우리 자신 모두가 믿음이 많든 적든지 오래된 신을 가든지 새신자든지 간에 오늘 여기 참여한 모두들은 우리 각 모든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다. 이게 어마어마한 선언이죠. 오늘 이게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구나를 우리가 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좋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6월 달도 벌써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은 날씨와 함께 하시니 감사하고요. 또 이 나라, 이 전 세계 모든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의 소문과 전쟁을 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어린 생명을 지키시고 이 땅의 교회를 주께서 살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요. 에베소서는 지금 그리스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아주 타락한 시대에 항구 도시가 많이 타락을 하는데 발전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주시는데 에베소서 대주제는 영적인 축복이라 오늘 전 시간에 9가지로 했는데 선택과 예정을 같은 거기 때문에 다 붙여서 오늘 8가지인데요. 8가지, 9가지 영적 축복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면서 시간이 되면 2장으로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여러분 미리미리 읽어오셔야 된다. 예습을 하셔야 됩니다. 복습도 필요하고 예습도 필요합니다. 그걸 요즘은 그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학교에서는 먼저 배우는 거죠. 선행을 여러분이 해오셔야 학교 공부도 아이들이 선행을 해야 따라갑니다. 선행을 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듯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선행을 미리 읽어오셔야 충분하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요즘은 현행이라고 하죠. 지금 배울 거 공부하는 걸 현행, 나중에 배운 걸 하는 거 복습이라고, 후행이라고도 언어를 쓰는데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언어의 단어가 전혀 다릅니다. 단어가 다르니까 여러분이 좀 헷갈리시는데 아무튼 단어를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회자되고 있는 중에 하나가 젊은이들이 문해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가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잘 안 써서 그러는데 저도 잘 모르기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금일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금일하고 당일, 명일하고 금일을 여러분 구분하시나요? 금일은 오늘을 말하고 명일은 밝을 명을 써서 내일을 의미하는데요. 이렇게 헷갈려요. 이런 아주 쉬운 단어지만 우리가 모르면 문해력이 떨어진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AI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AI를 거부하는 또 있지만 AI는 전 세계 흐름인데 AI를 공부하려면 과학의 독해력, 문해력이 과하게 쓰는 언어의 문해력이 떨어지면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 어른들은 새로운 기계 빵 하나를 사 먹으려 해도 가서 전자기기 앞에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죠. 상당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병원에 가도 은행을 가도 다 그냥 전자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자, 에베소서 1장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요. 어느 정도 전 시간 공부했는데 차례대로 절수는 전 시간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영적 축복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요즘에 우리가 느끼듯이 현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그걸 다른 말로 영적인 것이 영적인보다 육적인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인데 우리가 알아요. 영적인 건 죽음이 영은 살리고 육은 죽음이라는 거 다 알면서도 우리의 삶은 너무 육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에게 마음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게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손목사는 영적인 완전히 사람이냐 그런 거 아니죠. 그러니까 육적인 삶 속에서 영적인 걸 구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왜 내가 아직도 더 영적이 되지 못하는가?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육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인 그 복이라는 거 공중에 소리 지르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목회자는 좀 암담합니다. 요즘 아무리 영적인 이 귀하고 귀하다 해도 육적인 것이 우리 삶 속에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인들은 굶주림이 없이 살잖아요. 그 참 딜레마죠.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그래도 한국 사회가 풍성한 물질 속에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젊은 아이들부터 어린 아이들 보면 어디 이렇게 가보면 말이죠. 아이들 초등 아이들 이 작은 아이들도 아이패드를 가지고 놀러 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밥 먹으면서도 아이패드 보고 그 아이패드도 상당히 비쌀 건데도 말이죠. 음식도 비싼 음식 탁탁 시켜서 먹는 거 보면 물질의 풍요함이죠. 그럴수록 어때요? 우리의 딜레마는 영적인 그 마름, 영적으로 우리가 드라이 된다고 그러죠. 영어로는 드라이, I am dry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느끼는 자가 복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부족하다는 거, 내가 영적으로 목마르고 내가 영적으로 말라져 가는 거, 흡족하지 않고 말라져 가는 걸 느끼는 것이 그 아주 축복인데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사람을 살펴보기도 어렵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이 다음 시간에 이제 그 10월 10절에서 이제 그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그러니까 하늘의 영적인 것과 땅의 것이 이제 통일될 것이다. 그 시대가 구절을 마지막에서 때가 찬 경륜.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것은 경험인데 이건 다른 말로 세대예요. 때가 찬 세대죠. 그러니까 어느 세대가 이게 이제 끝이 나면 다시 말해서 환란 시대가 끝나면 천년왕국 때 이 땅에서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이제 그 통일된다. 그러면 천년왕국에 들어가시면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축복을 완전히 피부로 느끼게 될 겁니다. 영적인 축복이 지금 이 세상에서는 별로 느끼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인 이게 축복이다 느끼시면 엄청난 거죠. 영적인 이게 내가 이 어려운 속에서도 영적인 축복을 깨닫는 건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그렇다면 뭐 더 할 나위가 없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아침의 질문은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영적인 축복이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라는 것을 느끼신다면 정말 저의 목회자로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그런 간증이 여러분의 삶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서로 교제를 나눈 속에서 서로의 그런 은혜를 나누었으면 성도의 교제가 있었으면 교회가 끝나자마자 막 가시지 말고 좀 이제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는데 식사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시간이 온 게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 교제, 성도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중요히 여깁니다. 예배만이 중요하지 여기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리고 설교만이 말씀만이 중요시한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거 기도 찬양하는 거 또 교제 나누는 거 기도해 주는 거 모든 것이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어느 팔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좀 대충 간략하게 이제 영적 축복 오늘 8가지인데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건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예정하셨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어떤 사람은 지옥에 가고 어떤 천국에 가지. 그러니까 그래서 선택의 문제. 하나님을 만세 전부터 다시 이 우주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그거부터 신학적으로 따지면 너무 머리 아프니까 우리가 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는 정도만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논쟁은 뭐냐? 자, 여기서부터 7가지의 그 축복이 논쟁이 지금 또 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일 정도로 헷갈리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러분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을 우리의 그 중심이 있죠. 그걸 잘 여러분이 들으시고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택을 하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어떤 걸 조건이 없이 선택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몇 마디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이다. 영적인 축복은 뭐냐? 이 8가지, 이 9가지를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상당한 은혜의 사람, 영적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은혜 사람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을 받고 있는 증거다 할 수 있습니다. 뭐요? 이 8가지, 9가지 은사를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내용을 따지면 이제 어떤 게 논쟁이 되냐면 하나님이 지옥 갈 거 또 천국에 갈 거 미리 예정을 정해 놓으신 거냐, 미리 정해 놓으신 거냐에 논쟁이 있어요. 이렇게 교단의 차이에서. 그러니까 어떤 교단은 이걸 주장하고 어떤 교단은 저걸 주장하고 이제 그런데 교인들은 아직도 잘 몰라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가 이거 하나님이 우리가 지옥 가도록 예정하셨냐, 천국 가도록 예정하셨냐, 정했냐 이거 잘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풍요성에 금방 말씀드린 풍요 속에서 판단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셔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시대의 종말이 오기에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가 이제 2000년 전에 세계를 지배했었죠. 이집트가. 그런데 이집트가 지금 세계에서 별 볼 일 없는 나라 됐죠. 어마어마하게 이게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 아마 내 생각에는 대충 10배가 넘을 것 같은데요. 이스라엘보다 이집트의 땅은 이스라엘 비하면 한 10배가 넘은 나라인데도 이집트가 이스라엘 못 해보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지금 이집트하고 싸우는데 아마 이란은 더 클 거예요. 아마 이집트보다. 그러니까 대략 제가 면적은 따지진 않았지만 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 얼핏 보니까 이스라엘 면적하고 이란의 이스라엘 면적을 갖다 대보는 거 봤는데 대략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될 것 같아요. 10분의 1 정도 더 작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알았는데 전쟁에서 지지 않죠. 이번에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재는 지금 대략 50년 동안 엄청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자기 온 시리아하고 이란, 터키, 이집트 이런 이런 나라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야 우리가 살면서 제가 어렸을 때 시릴 전쟁이 기억납니다. 모세 다얀 장군이 애꾸눈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그걸 받는 게 여러분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겁니다.
그 많은 전쟁에서 단 한 번이라도 지게 되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죠. 밀고 들어와 버리면 끝이니까요. 땅이 좁으니까요. 피난 갈 데도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이 부산으로 피난하고 피난 안 되면은 뭐 일본 다케시마 뭐 섬으로 도망갈 수라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는 다 이집트 둘러싸여 있고 지중으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땅이 좁으니까 전쟁 끝나면 이스라엘은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은 다 끝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돼요. 그래도 예수를 믿어야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고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돼요. 성경 60개 단 한 구절이라도 틀리게 되면 우리는 불행하게도 예수를 믿을 필요도 없고 믿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 이건 분명하죠. 목사님 좀 뭐가 안 돼도 아니에요. 성경 구절에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다뤄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나눠지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에스겔에 이번에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하게 되거나 전쟁 한 번으로 이번에 지금 싸움에서 이란이 이긴다면 이스라엘 이기게 되면 성경은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는 온전하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죠.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따로 계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하고 있을 줄 알지만요. 그래서 저번 주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좀 유튜브를 들어보니까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접은 적이 없어요. 나라 잃을 정도로 접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란에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그 탄도탄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1000km가 훨씬 넘는 1000km가 우리가 여기 서울서 부산께 400km인데 대략 3배 정도 먼 거리죠. 한 1200km 정도로 먼 나라에 떨어져 있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공중정보하느라밖에 할 수가 없죠. 그 사이에 이라크가 있기 때문에 육군으로 전쟁을 할 수 없는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약 450발 정도 탄도탄 1000km 멀리 날아갈 수 있는 이제 탄도탄이라고 하는데 미사일 탄도탄이 450개 정도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론 이게 위를 삐고 올라가는 거 드론 아니라 그 비행기처럼 생긴 조그만 비행기인데 그 드론이 1000개 이상이 지금 이스라엘을 꽂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사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1000개의 드론이 비행기같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쭉 1000km로 날아와서 꽂는 건데 1000개가 다 중간에서 커트되고 있습니다. 그거로 사람이 죽지를 않았어요. 물론 지금 몇십 명은 사망했지만 탄도탄이 450개가 날아와 하는데 거의 명중시키고 몇 개만이 떨어져서 지금 몇십 명이 사망하고 이렇게 지금 기적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들이 스스로 기적이라 합니다. 알다시피 이번에 떨어진 게 병원에 그러니까 이란에서 병원을 표적으로 때렸어요. 그러니까 명백한 범죄 행위인데요. 전쟁 범죄 행위인데 그런데 그 하루 전에 거기에 직원이 의사도 아니고 그 병원은 아랍 사람이 운영하는 병원이에요. 사실 자기 민족끼리 싸우고 있는 건 사실 이게 이스라엘에 들어가 있는 병원이 아니에요. 아랍의 계통의 병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거기를 때렸는데 때리기 하루 전에 그 유태인이 거기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게 다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셔가지고 이게 철수를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병원장이 그런 게 아니라 직원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실 철수를 했어요. 다. 그리고 그 다음날 그냥 폭격이 돼가지고 병원이 폭삭 주저앉았지만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기적이죠. 우리 같으면 누가 병원장이 해야 움직이는데 그 사회에서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직원이 이거 옮겨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고 그걸 하루 전날 옮겼는데
그리고 그 폭격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또 그 탄도탄이 그 엄청난 고층 그 사이에 주차장이 이렇게 넓다고 합니다. 딱 그 사이에 그 빌딩 그 50층 정도 높이는 그 건물들이 두세 개씩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비어 있는 주차장에 거기가 탄도가 떨어져 가지고 다행히 고층 빌딩은 아주 피해도 적고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탄도탄은 150발을 막을 수 450발을 막을 수 없습니다. 1000km를 날아서 오는 그 속도가 엄청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은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스라엘을 돕는 자,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는 축복하고 저주하는 저주한 자. 그래서 이스라엘 그렇고 한국도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한국도 정말 지금 우리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탄도탄을 쏘는 그 이제 아이언돔이라는 것인데 그 미사일 발사를 하는 건데 아이언돔을 이스라엘이 만든 게 아니고요. 그걸 미국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걸 기술을 그걸 이제 때려서 저지할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미국이에요. 미국에서 다 알려줘 가지고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을 만들어서 생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도기 때문에 미국의 저만큼 부패에서도 생존할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도우는 자를 도울 것이고 이스라엘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인을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영적 축복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고 예정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인정하세요. 그 아브라함 자손은 그러니까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여러분을 축복하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가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저주하고 대한민국을 저주하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를 하나님을 선택한 자 그거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누린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 많은 교회들이 여기서 벗어나고 있죠. 배기가 일어나고 있죠. 이거 안 믿어요. 여러분 그래서 동성애를 찬송하는 교단은 공산주의로 가고 있고요. 공산주의는 왜 나쁜가? 기독교를 반대하죠. 유물론 사상이에요. 물질을 신으로 여기는 게 공산주의죠. 기독교 반대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해요. 근데 여러분 지상에서 봤죠. 언론은 그냥 나왔더라고요. 일반 언론에는 안 나오니까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강남에 있나요? 온누리 교회가요. 예배 중에 북한 국기 걸고요. 방송을 띄우고 북한의 국가를 찬양하고요. 지금 그런 시대가 됐어요. 동성애를 주장하는 교단이 뭐야? 100% 뭐야? 반유대주의입니다. 보고받을 수 없는 지경을 가지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함께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뭐냐?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걸 우선시하고 공산주의는 물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철학적으로 유물론이라고 그래요. 모든 게 물질이 우선한다는 거죠. 그런데 뭐예요? 공산주의는 잘 사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지해요. 많은 교회들이. 이게 무서운 겁니다. 마지막 때는 배교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만세전부터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러면은 지옥 가게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교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정하시고 천국 가도록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어요 하면 천국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나 못 믿겠어. 그러면 당연한 거죠. 그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얘가 믿을 걸 미리 아시고 그걸 예지라고 그러죠. 예지하시고 예정하신 겁니다. 칠판에 쓰지 않겠어. 시간이 없으니까.
맨날 하는 소리니까 새로 오신 분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언어가 언어를 하나도 놓치시면 여러분에는 점수 시험을 안 보기 치명이 아니지만 학생들에게는 단어 하나 놓치시면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저번 주 단이가 그러잖아요. 하나 놓치면 선생님 말을 하나 놓치면 수학 공부할 때 특히 놓치면 안 돼,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단위를 계산해서 한 건 아니거든요. 성목사의 타깃은 성도에게는 타깃을 하지 않습니다. 좋은 일은 타깃을 하지만 나쁜 일에 대해서 타깃을 하지 않습니다. 왜? 오해할 수가 있고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타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상처가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단위가 할아버지 나한테 한 소리죠. 저번 주 설교는 나한테 한 거죠. 아니. 그걸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걸 우리가 곧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저 설교는 나의 것이야. 나에게 하신 말씀인가. 손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손목사라는 기구를 통해서 하목사는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손목사는 대연을 할 뿐이지 내가 내 생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요. 저는 설교가 내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동의를 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왜? 손목사에는 설교를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가감하지 않습니다. 여기다 섞지를 않습니다. 어떤 철학이라 어떤 경험도 섞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심지어 금방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지금 기적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생존하고 있어요. 예, 1000개 폭탄하고 여러분 1450개 정도 해당하는 미사일로 생존을 그렇게 할 수 있던 나라가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서울 시내 이런 데 폭탄 하나 떨어져 봐요. 수백 명이 사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한 게 별로 없어요. 그 기술, 그 첨단의 기술. 아이언돔이 뚫렸다는데 어느 정도 뚫리죠. 그거 100% 안 뚫릴 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게. 희생을 하지만 아주 작은 희생으로 생존하잖아요. 그 기술 누가 돼요? 그 기술 됐다는 사람이 마이클 심이라는 우리 한국 목사님, 교수인데, 미국의 교수를 하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그 일에 대해서 자기도 일했대요. 이스라엘 가서 매번 그것도 조사하고, 그걸 하는 서치하는 전문 교수야. 그러니까, 그분은 얘기하셨더라고, 벌써. 한국이 땡땡 선거 했다고. 증거 있다고.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야. 자기들은 벌써 몇십 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 교수는. 한국에 그런 선거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설치를 연구를 전문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미국에서 기술 줘가지고 이스라엘. 그러니까 미국이 저렇게 부패도 아직도 패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중요해요. 예. 이스라엘 축복하고 우리 크리스찬, 우리 한국 교회인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말은 한 번인가 했지만요. 저에게 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해가 오더라고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저가 아무리 가난하게 살았어도 무섭게 하는 그 집주인들, 제가 여러 번 아시잖아요. 이런 말 은혜가 안 될까 봐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그런 거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는 자를 미리 아시고 미리 아시고 선택해요. 나를 선택하지 않을, 하나님을 선택 않을 자를 선택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미리 아심으로 예지하시고 그 다음에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시대에 따라서 때를 따라 돕는 축복하시는 거죠. 자, 그 정도만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은혜, 금방 말씀드렸죠. 그걸 우리가 은혜라는 거.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 나오죠. 우리가 은혜로, 우리가 복 받을 자격이 없어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 환경에서 실망하지 않아요. 이 환경에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영적인 축복 아는 사람은 뭐냐. 이 환경에서, 내가 이런 환경에서,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탓하거나 환경 탓을 하지 않아 부모나 자식 탓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의 본질은 내가 이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어떻게 해줘가지고 극복했다. 예,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요. 진실한 은혜의 본질은 이 환경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런 마인드가 없어요. 생길 수가 없어요. 불평하고 뭐 그냥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지만, 예, 하나님의 사람은 뭐냐, 어떤 환경에서도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가브리 채플 목사님들 보면 대단하시죠. 예. 자기를 지옥에,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낸다 하시더라도 나는 그분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겠다는 고백들을 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 같이 있어 보면요, 비웃음 닦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행동을 좀 이상하게 하면, 촌스럽게 안 하면, 이 사람들은 그거에 남이 나에게 공격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참, 이 사람들과 같이 지내보면요, 너무너무 배울 점이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도 미국에서 청목사 했던 전임 닥터가 있었어요. 목사님인데, 지금도 살아계신 그 목사님이. 그래서 한국교회, 청목사님은 한국교회를, 가브리채플 한국교회를 목회를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교회를 안 나오셔요. 목회를 할 수가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뭐 100% 불가능하고요. 미국에서는 가능해요. 미국 사람들이 어느 배우자가 안 나온다고 그래서, 이제 틀려서 이제 목사 가자. 이런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목회가 가능했어요. 의사잖아요. 그런데도 아내가 불평이야. 왜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내쫓지 않습니다. 그 아내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뭐라 하지 않아요. 우리 같으면 내가 의사하고 네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하면서 이렇게 할 건데요. 이 목사님 참 끝까지 그 아내를 버리지 않고 사랑합니다. 갈보리 채플 목사님 보면 유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 같으면 얼마나 속썩겠어요.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고, 목회해서 가난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의사니까. 의사하면서 목회하는데. 단 한 번도 아내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아내를 사랑합니다. 먼데 여기까지, 한국에까지 듣잖아요. 그 소리를. 그거 은혜의 사람이라 할 수 있죠. 교회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영락교회 이재철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나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계속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담이 있잖아. 아담이 마귀가 와가지고 뱀이 와서 아담과 하와를 꾀했잖아. 그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해요. 예. 그 뱀을 타락한 천사도 아니고 뱀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가르쳐, 이 목사님이. 이단성 발음이에요. 야, 한국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졌나요? 우리가 알죠? 아담을 깨웠던 뱀이 뭐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타락한 천사를 만드셨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가 타락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인간이 타락할 수 있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천사도 자유의지를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어요. 그 타락한 천사가
뱀이 우리가는 뱀으로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나하시예요. 나하시는 빛나는 자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빛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서 말을 통해서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타락한 자손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죄를 하나님 만드시다. 극단적인 칼빈주의는 죄를 하나님 만드셨다고 해요. 무서운 이단입니다. 이단 교리인데도요. 그들은 어두워져요. 생각이. 다시 한번 아까도 하다 조금 멈추긴 했지만요.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가 끝나는, 왜 시대가 끝나냐면 어떤 시대가 있잖아요. 어느 은혜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무슨 시대가 있잖아요. 이게 다 시대가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요한 여기 에베소서 1장에서 얘기합니다. 경륜을, 때가 찬 경륜은 시대를 따라서 이게 어떤 시대를 규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바뀌는 시대에 제가 영적으로 말씀드렸죠. 사람을 왜 시대가 바뀌냐 딱 한 가지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려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노아 시대 때는 노아의 가족, 8명만 하나님의 의로운 자였고, 은혜를 받은 자였어요. 그 어마어마한 수십억의 인구가 있었을 텐데, 그 인구가 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가 없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러니까 노아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식구들이 부모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흑인, 백인, 황색 인종 세 아들하고 거기에 자부들, 세 며느리, 그리고 노아하고 노아의 아내 8식구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그대 한 자녀만이라도 못 들어왔으면 껌둥이든 백인이든 황색 인종이든지 안 됐겠죠. 그리고 그 순종하는 며느리들이 순종의 삶을 살게 하죠. 오늘 왜 자녀들이 부모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무디게 만드는, 생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일부러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노아 시대는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랬고요. 로마도 그랬고요. 어느 이스라엘도 멸망을 당할 때 그랬어요. 왕족이 멸망당할 때도 그랬고요. 생각이 묻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오늘 봉독하지만 하나님의 계시와 지혜를 주셨다고 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 절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영적 축복 중에 여기 있죠. 지식, 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의 지혜와, 우리 성경은 17절 있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준다는, 시대를 내다볼 수 있는 계시하고 지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에스겔 38장에서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지금 성벽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벽을 세웠다고 그러죠. 벽을 세우고 그들이 이제 평안하고 그들이 안전할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은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될 거냐? 근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핵을 완전히 포기하면 이스라엘 승리한 거죠. 그리고 편안함에 거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항전해가지고 죽자 살자를 하자. 그러면 이란이 이제 그 완전히 원전이나 뭐 이런 거 파괴돼가지고 핵이 파괴돼서 아마 이제 승리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이 무조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는요. 제가 그렇게 생각한다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걸 찬성하든 안 하든 간에요. 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이 전쟁이 지면요. 이스라엘 끝나고 성경은 다 깨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확신은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라도 이길 텐데, 그러니까 이란이 핵이 완전히 전쟁으로 끝나게 되든지 아니면은 항복을 하든지 완전히 항복하든 둘 중에 하나겠죠. 대충. 이스라엘이 지면 안 되니까요. 그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이길 수 있도록 우리 그러면 하나님 이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기도 안 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되 피해도 최소화하면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야죠. 그럼 이란은 뭐 많이 죽어도 되냐?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란이 핵 포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리아 있죠. 시리아도
핵발전소를 만들라 했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 시리아하고 전쟁에서 핵발전소를 완전히 폭발시켜가지고 핵을 시리아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시리아하고 이스라엘은 지금 약간의 전투만 있을지만 전쟁은 없습니다. 왜?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때 졌으면 이스라엘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알죠? 후세인, 이라크가 후세인이 핵발전소를 만들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핵무기 만들어서 이스라엘 부시려고. 그때도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래서 포기 선언했어요. 핵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면 이라크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란이 남았죠. 이란이 공격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란은 공격을 할 것이다. 성경이 있어요. 시리아나 이라크는 성경이 없지만 이란은 공격한다는 성경이 있죠. 그러면 이건 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공격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면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 이스라엘이 이길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거해야 되고 완전하게 거한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이겨가지고 속는다는 뜻입니다. 판단력이 흐려가지고 이제 이란하고 이제 러시아하고 연합이 이스라엘 쳐들어올 때는 전혀 예상치 못할 때 들어온다는 겁니다. 예, 편안하고 쟤들 다 죽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해, 평화로운 상태에 있어. 아무도 인지 안 해요. 전쟁이 터질까요? 그 착각하는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6.25도 그랬잖아요. 아무도 전쟁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몇 사람만 전쟁 납니다. 북한 밀고 옵니다. 근데 아무도 이승만 박사만이 이거 안 된다. 전쟁 일어난다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미국이 철수를 했어요. 우리도 6.25 때 전쟁 나기 전에 나가라 해서 나가버렸다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미국이 들어올 수가 없죠. 유엔에 합의해야 돼. 근데 유엔 합의가 안 돼. 소련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소련이 참석을 못 해가지고 그것도 하나의 극적인 것으로 미국이 도와가지고 한국에는 어떻게 부패해도 미군이 있으면 한국은 공산화는 안 됩니다. 고통은 있겠지만 이 복이에요. 이게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미국이 잘한다 아닙니다. 예, 여러분이 이걸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게 빨리 끝나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태로 이게 이스라엘은 굉장히 부국으로 갈 겁니다. 그게 언제 그렇게 하려는지는 모르지만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뭐 가스도 나오고 석유도 나오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거한 상태가 되면 이제 우리는 그걸 볼 수가 없죠. 그 전에 휴거가 일어나야 되니까. 그만큼 시대가 지금 급박하다는 겁니다. 손 목사만 안 해요. 미국의 모든 교회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휴거가 언제 일어난다는 말은 없어요. 휴거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언제 일어나는 말 없어서 논쟁이 이렇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 이후에 일어날 것은 휴거에 안 맞아요. 상황이 안 맞습니다.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아마 휴거는 가짜는 상태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전에 지금 시대에 일어나야 돼요. 휴거가. 이해하시겠어요? 환란 중에 천년 왕국에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에도 이스라엘은 편안한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란하고도 해가지고 이제 편안한 상태가 가다 이란이 갑자기 쳐들어와서요. 핵전쟁 합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고 50년이든 100년이 지나갈지도 몰라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편안한 상태 또 돼요. 전세가 평안하다 할 때 갑자기 이제 정신이 이제 판단력이 흐려져요. 잘 먹고 잘 살고 전쟁도 없잖아. 잘 먹고 잘 살고 오케이. 이 상태가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무도 안 믿어요. 전쟁이 안 돼. 근데 그때 갑자기 7년 대환란이 오는 겁니다.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이전에 휴거는 뭐야? 예기치는 않아. 그러나 이 휴거는 뭐야?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환란 중에 오는 겁니다.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피해주기 위해서 휴거가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이게 마국 전쟁이나 환란은 편안한 상태에서 와요. 아무도 인지하지 못했다는 그러니까 이제 평화라도 할 때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이 이제 흐려지는 거죠. 그렇지만
이 휴거는 다시 한번 굉장한 그 고통스러운 환난 중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견치 않고 오는 거예요. 이게 극이 다르다는 걸 유념하셔야 돼요. 자,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것도 다 못하겠네. 자, 빨리 좀 나가 봅시다. 예, 지금 갑자기 중요한 시사니까 여러분 좀 확신을 가지고 이 어려운 여러분을 위로하고 또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요.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속하셨죠? 구속은 옛날 노예를 이렇게 이제 자기 돈 주고 사와가지고 노예는 옛날에 합법화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노예를 사가지고 이렇게 노예를 했는데 그런 구속은 아니고 여기서 쓰는 구속은 헬라의 구속은 노예로 우리가 죄에서 노예했던 사람을 하나님의 핏값으로 하나님 십자가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죄의 노예인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너는 내 종이니까 이제 주인이니까 너는 날 따라 이게 아니고 풀어줘 버려 자유를 줘. 이때 구속이야. 그래 돈 주고 샀는데 너 그냥 그 각서 찢어버리면서 너 자유인이야 하고 선언한 거 풀어주는 거 그걸 그 구속이에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우리를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의 종이죠. 왜 그럴까요? 풀어줬는데 너희들이 뭐야? 나는 갈 데가 없어요. 주인님. 내가 여전히 주인의 밑에서 내가 종으로서 섬기겠습니다. 오케이? 그래 와.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에서 해방시켰지만 나를 따르라고 대신 하지 않지만 우리는 자유스럽게 내가 주를 위해서 맞은 사람의 종이 돼서 섬기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다른 일을 섬기는 게 곧 예수를 섬기고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는 게 곧 예수를 섬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질문 하나 할게요. 주님이라 하죠. 주인 주자요. 누가 한번 대답하셔도 되겠는데. 주님은 호칭할 때 쓰는 겁니까? 주님은 이름이에요? 주님은 이름입니까? 이름이 아닙니까? 이름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그러면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생각도 없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핏값으로 지불했던 그 주인 이름도 모르면 돼. 예수님, 그래요. 그럼 우리가 말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예요? 그러면 주님은 뭐야? 이름이 아니면 뭐예요, 그럼? 이건 호칭이잖아요. 주님은 호칭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주님은 이름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냐면 오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을 이름으로 착각하고 쓴다는 게 주님, 주여, 주여, 삼창하고 뭐 하잖아요, 붕에. 지금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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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하고.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닌데, 그거 왜 하냐고. 이걸 이름으로 바꿔서 쓰고 있어요. 오늘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예수의 이름 대신해서 쓰고 있어.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제가. 주님은 뭐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지금 거의 맞는 얘기가 나오셨는데, 우리가 주라고 부를 때는 왜 부르냐고. 주인과. 말아.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나 주님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나의 주님, 이건 뭐야?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고, 언제?
이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 주님을 쓸 때는 관계를 말해요. 주여, 이 말은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이렇게 한 말은 내가 당신의 노예잖아요. 내 종이잖아요. 내가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할 것이고 이 땅에 살면서 당신을 위해서 살게요. 이 뜻이야. 주님을 말할 때 이걸 의식하지 안 하고 말한다면 그건 기독교 미신이라고. 그런 걸 기독교 미신이라고 하는 거야. 모르겠는데 그냥 남이 하니까 주여 주여 하고 주여 삼창이나 하고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주님이라 나올 때는 뭐야? 나의 삶에서 주인 그분하고 나의 관계를 말해. 주님, 이 말은 나의 모든 거 생명이니까 나의 모든 게 주인이잖아요.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사는 거 주님 아시죠? 뭐 그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주님이를 말해야지. 그냥 예수를 안 불고 주여 뭐 이렇게 호격으로 호칭으로 쓰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이거 주님을 모욕할 수도 있는 말이에요. 아무 생각 없으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뜻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아, 예수 하면 뭐야? 구원자.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를 하면요, 나는 삶에서요, 나는 종이야. 나는 노예야. 그분의 나는 나라는 존재는 없어. 오로지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주를 불러야 되겠죠. 그렇게 그 뜻으로 이해하고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 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거야. 그 뜻이라고요. 다시 한번 기독교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아무 뜻도 모르고 자기가 설명하지도 못하고 하면은 그건 기독교 미신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이건 다 사실 한 건데, 그래서 지식과 지혜를 구해야 돼.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분에게 주인에게 늘 옆에 붙어 있으면 돼. 자, 오늘 제목이 뭐야? 이거잖아. 예수는 교회의 머리의 몸이냐? 우리가 예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누가 만들어요? 여러분은 저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를 필요하면 우리 자녀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면 뭐예요? 판단력이 필요하려면 그의 몸을 이루어가면 돼요. 우리가 그의 몸을 이루어 뭐로? 기도로, 뭐로? 찬송으로, 뭐로? 말씀으로. 그것으로 내가 그분하고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고 계속 있으면 뭐야? 우리가 그분하고 가까이 그분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충만하면 그리스도 몸이 충만하면 계속 충만해져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혜가 생겨, 판단력이 생겨. 아, 시대를 볼 줄 알고 뭘 볼 줄 알고. 이해하시겠어요? 판단이 중요해야 돼. 음식 만드는 사람은 음식의 판단이 있고, 뭐 기술하면 기술의 판단이 있고, 뭐 목사는 시대를 분별할 수. 여러분도 다 시대를 분별해야 하잖아요. AI는 도움이 안 되니까 안 된다, 쓰지 못한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너무 몰라도 학부형들이 너무 몰라. 아이들에게 AI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물론 쓰기를 잘 써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 판단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분하고 그의 몸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분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그분과 가까이 가야 돼요. 이해하죠? 어떻게 그분을 같이 가야 기도를 할 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분하고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그의 몸을 이루어져. 자, 시간이 이렇게 좀 빨라져 버리네. 좋아요. 용서는 전 시간에 했죠. 내가 다윗이 그랬잖아요. 살인자잖아요. 다윗이 왕이 살인자잖아요. 그 용서 받는 것이 가장 축복이라고 다윗이 노래하잖아요. 시편에서. 그렇죠? 다시 한번 용서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데 자, 이거 한 가지만 더 언급해 드릴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질문을 해볼까요? 그건 맞기는 맞는데 이거요. 우리가 그러면 이거죠. 우리가 용서를 자백을 안 했는데 하나님 용서할까요? 예.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 왜냐면 우리의 죄는 하나님에게 죄가 지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용서를 빌지 않았다고 그래서 용서 안 하니 내 용서해. 네가 회개 안 했잖아. 그러니까 내 용서 안 해. 이건 아니에요. 용서하면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그래도 용서가 됩니까? 예. 근데 딱 이게 한 가지가 있죠. 뭐 모든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사람도 모든 사람 용서한 상태예요. 예, 십자가 보혈은 여러 했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있죠. 뭐 하면 회개하면 뭐야? 그것이 이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 믿지 않은 사람도 모든 사람까지 보혈의 필요가 공로가 있는데 어쩔 때 이제 그거 효력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피의 효력은 회개할 때예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도 죄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그거 깨달지 못해도 우리가 선의를 베푸고 용서를 베푸는 거. 예, 그리스도가 우리가 계속 죄하다 우리가 죄를 계속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해결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죄는 계속 용서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예, 그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할게요. 여기 시간 갔는데 그래도요. 예, 다 해야 편한데 내 마음이. 자, 우리가 뭐예요? 기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은 뭐냐면 우리 부모의 기업이 뭐야? 자식이잖아요. 자식. 예. 우리 부모의 기업 죄송해요. 또 자식도 안 가지는 분도 계시긴 한데. 예. 그러니까 똑같아요. 부모들의 기업이 뭐야? 자식이야. 자식 농사야. 자식 농사를 잘해야 돼. 예. 그게 기업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의 기업이 뭐야? 우리야,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 서운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 다 하나님의 기업이야. 자, 그래서 10조 하나님 모든 걸 하시는데 특히 우리를 그래서 마태복음이 있죠. 밭이 세상이라는 의미인데요. 밭에 농부에 가자 밭에서 보물을 하나 찾았어. 그래서 그 비유가 나오죠. 밭의 보화의 비밀. 그러니까 유태인을 고대 사회 유태인들은 귀중품을 집에는 보관을 할 수 없고 요즘같이 콘크리트나 아직 금고가 있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보물을 이 마당 땅속에 묻어놨어요. 묻어놨는데 시대가 오래가면 잊어버리잖아요. 어디가 넣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집을 이제 바꾸잖아요. 그러면 새 주인이 오셔서 밭을 갈다 보니까 위에 발견해서 그러면 새 주인 거 돼요. 그 발견한 사람 거 돼요. 옛날 주인 것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밭 갈다 금을 발견해서 그리고 그 밭을 알아. 그래서 이 집을 사는 거죠. 전체를. 이거 가지려고 전체를 사는 거예요. 그게 비유예요. 이걸 거꾸로 얘기하는 목사들이 태반이 한국교회. 이 보물이 우리인데 아니야. 이 보물이 예수님이라는 거야. 우리가 사야 된다는 거죠. 이거면 구원론이 뭐야? 행위 구원이 되죠. 우리가 죽어가지고 노력해가지고 이 예수를 살려야 돼. 이거 얻어야 돼. 이건 행위 구원이야. 이렇게 엉터리 판단력이 흐려버리면 이렇게 엉망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해석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가 보물인 이 보물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고생을 하고 사듯이 그의 피값의 죄값으로 우리를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신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 복이잖아요. 그걸 말해. 여러분은 영원히 주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분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고통받고 나도 기도 안 좋고 위인거리고 아직도 계속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죠. 그분이 자녀를 사랑한다 왜 안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그 고통을 제가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치료하실 줄 믿고 또 치료해 가시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이제 거의 다 한 거예요. 양자도 다 얘기했고요. 다 얘기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과 관계가 분명하게 잘 인식되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을 도운 자를 돕고 이스라엘 저주자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대로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